주위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안녕,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문은 요셉 자손이 자기 족속이 거주할 곳이 좁아서 여호수아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 보면 48장 22절에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야곱의 후손들은 이렇게 축복하지만 요셉 자손은 두 명 다 축복을 하게 되죠. 에브라임과 머나세 둘 다 축복을 받는. 그러면 두 분깃을 줘야 될 텐데 한 분깃만 주었다고 지금 와서 제가 표현을 잘했습니다. 하소연. 다르게 말하면 따지러 왔어요. 따지러. 근데 그때 이럴 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반응은 있을 수 있죠. 이런 반응. 그렇게 와서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내고 길을 꺾는 방법이 있어요. 혼내고. 나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이 있었죠. 고라 족속과 아비람과 다단. 어떻게 했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런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저들 족속이 지금 나의 영적 권위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에 토를 달고 있습니다. 혼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요셉 자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왜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리 지파에서 나와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좀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번째 반응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평불만을 도전 정신으로 좋게 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쉽지 않아요. 스승보다 제자가 나아지려면요. 깎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깎아내리고요. 잡아당깁니다. 실제로는. 모함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에디슨을 평가할 때 아주 좋게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역사가 밝히는 에디슨은 어때요? 자기 제자 거 심지어 그렇게 많은 발명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쓱 가져와서 자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인 여호수아는 그들이 불만을 바꾸어서 도전 정신으로 성화시켜서 비전을 그들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비전의 말을 하게 합니다. 먼저 비전이 되려면요. 비전은 꿈인데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 되려면 비전의 말을 먼저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평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말씀을 줘요. 이게 비전이 아닌지를 그거로 비춰보려면 말씀에 이런 게 있냐 없냐가 그게 없을 때는 비전이 아니고 개꿈이라 그래요. 개꿈. 그냥 꿈일 뿐이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후자편을 선택하여 그들을 격려하며 비전을 심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15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좁을진데 누구 사람들 나오죠.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요. 또 17절에도요.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으니 18절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그 끝까지 라고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비전의 말을 몇 가지 하나 봅시다.
산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비전을 던졌어요. 근데 그 세부적인 걸 뭘 말했냐? 너는 큰 민족이다. 권능이 있다라고 하며 그 자신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끝까지 네가 차지할 거다라고 또 확실히 확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요.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확약에 확약을 더해주며 힘을 불어넣어주고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야곱의 예언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희망의 성취, 기대감이 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의 말로 건면하고 있는지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호사처럼 멋진 정말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이었죠. 여호수아는 다른 10명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 갈렙과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번역은 밥이라 나와요. 요즘 번역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자신을 대적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요셉 후손을 징계하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격려의 말로 그들을 일깨워 준다는 것이죠. 동기부여합니다. 도전정신, 프론티어 정신을 꿈틀대게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뭐 선생님이나 정말 찾고 싶은 사람 찾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런 친구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선생님 부르면 저쪽에서 막 좋은 음악 나오면서 찾았을 땐 나오지만 못 찾을 때 실망하는 음악 카카 나오는 기억이 나요. 그때 대부분의 선생님을 찾는데 어떤 선생님을 찾던가요?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제가 그때 유념해 봤는데 자기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기가 지금 세워지게끔 계기를 만들어준 선생님들을 찾더라는 거죠. 그분을 은사라고 하면 찾더라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맨날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 노는 애인데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보니까 총기가 있고 달리기를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다가 달리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타는 거예요. 옛날에 라면 먹고 뭐 달렸다는 뭐 이렇게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여자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만큼 동기부여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삶의 의욕이 왜 없을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하고 싶은 거 어때요? 만약 내일 소풍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소풍. 그 전날 잠이 잘 오던가요? 안 가보셨구나 소풍을. 저는 소풍 갈 때 보니 전날 그 다음날 뭐 특별히 가져가는 거 없어요. 남들은 사이다도 가져가고 김밥도 싸가는데 저는 그런 가져가는 거 없는데 왠지 설레서 잠을 빨리 청하지 못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전정신, 프론티어 정신을 꿈틀대게 하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을 오늘날 세워주는 데 인색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데 인색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끼리도 파벌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또 누구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아니고요. 교회 내, 우리 교회는 아주 아담하고 가정적인 교회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제가 큰 교회 좀 있다, 몇천 명 있는 교회 있어 봤는데요. 파벌이 있어요. 어떤 파냐 하면 뭐뭐 사자파, 검사, 변호사, 의사들만 모이고 또 저쪽에 골프장 회원권 있는 파 쭉 있고 또 건물이 몇십억 하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하는. 아니 뭐 교회에서 이런 파들이 있냐고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런 파들이 있을 때 얼마나 조화롭게 격려하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리더로 또 그래서 요셉 후손이 나중에 개척할 때 산지들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 다 앞장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여러분 천냥빛을 갖는 거 아시죠? 말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집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인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구박해서 며느리가 속병을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실험실을 할 때가 그만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미워도 미운정이 있는 거예요. 미운정이.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제 며느리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 사정 얘기해보소. 그랬더니 제가요 아는데 왠지 아들 뺏긴 것 같아서 자꾸 구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며느리가 대꾸를 하던가요. 대꾸 한 번 안 나오고 참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빛이 환한 빛이 점점점 구무직직 해더니 애가 알더니 뭐 그만 병원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 그래. 며느리 믿나요?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나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10,000번 하십시오. 10,000번. 1,000번도 어려워요. 불교는 보니까 108 절한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10,000번 하라 그랬어요. 10,000번.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10,000번씩 하십시오. 며느리도 10,000번 하라 하고 시어머니도 10,000번 하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아픈 사람은 며느리인데 왜 저도 10,000번 해야 되나요? 그랬어요. 10,000번 하세요. 이 병의 원인은 시어머니 이제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 원인 제공이에요. 하세요. 그랬어요. 자꾸 가서 이제 칠순조선 그래서 며느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채찍에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게 말을 했더니 며느리 얼굴빛이 점점점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결국 고침을 받았답니다. 아멘. 놀라워요. 유명한 여의도 무슨 교회 목사님 간증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의 원인은 뭡니까? 스트레스이고 속병이고 옛날 말로 합병이에요. 합병. 이 병을 고치는 것은 화해밖에 없어요. 화해. 여러분 병이 있나요?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화해하지 못하면요. 병이에요. 병. 제가 지난주에 누군가를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93세에 임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넷이나 있는데 자기랑만 어쨌든 화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화해를 못하고 갔다네요. 그렇게 차별이 심하고 구박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나만 그래 미워하세요? 자기는 가서 따졌대요. 그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화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풀었다는 거예요. 화해가 풀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런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어려워요. 제 친척 중에도 그랬어요. 신혼초에 왔는데 너무나 시달렸어요. 시집살이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병이 걸린 시부모님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늦기 전에 화해해야겠다. 가서 따지듯이 화해를 신청해서 화해를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그랬겠다는 거예요. 근데 화해는요, 용서는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화해의 목적이신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비유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또 엄청난 빚을 진 사람 나오잖아요. 아니 이만큼 용서의 빚을 하나님께서 가청산해 주는데 조금 빚진 사람한테 잡아가지고 너 빚 갚아.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입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 이렇게 잘못한 것 같고 잡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먼저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말은 힘이 있음을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요. 막힌 마음으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막힌 마음은 막힌 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막는 장애 요소죠. 열린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픈 것 있으면 무릎이 아픕니까? 무릎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채찍에 맞았는데 그 고통 다 지고 가셨으니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주위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세요.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사의 믿음의 겉면이 16절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요셉 자손이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만사가 잘 풀리면 좋겠지만 잘 안 풀리고 앞에 장애 요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가십니까? 치우고 가십니까? 요셉 자손도 몇 가지 장애 요소를 들면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산림지대다. 그때는 그 땅은 산림지대야. 삼림지대다. 농사 지을 수 없다는 땅이에요. 옥토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네가 스스로 삼림을 개척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단을 다 쓴 거예요. 삼림을 옥토가 아니지만 옥토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죠? 다 캐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나무 깨냈죠. 나무를 석석석. 그때는 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끼로 해서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남죠? 뿌리가 남습니다. 그거 다 캐낸다는 거죠. 이 얘기 뭐죠? 죄의 뿌리 근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 근성.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믿음의 선포의 마음이 네 것이 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네 것이 되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장애는 철병거 족속입니다. 그들은 강한 힘의 상징인 철기 문명의 족속들이에요. 우리는 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나무 막대기 칼로 쇠칼 이길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뭐라고요? 철병거 족속이라고 철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워보겠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무 막대기가 있더라도 심지어 소년 다윗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다 많이 들고 가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나중에는 한 개 갖고 해결했어요. 누구의? 주님의 힘으로 나갔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자 그 철병거 족속도 무너진다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여호사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지 모르다. 그들보다 우리는 약할 수 모르나 우리의 백그라운드이신 여호와는 강한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취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라는 뜻은 뭡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결국 이 말은요. 분깃을 더 달라는 얘기에 대한 거절이죠. 뭡니까? 상속 받을 게 아니다. 결국 뭡니까? 공짜 근성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공짜 근성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얘기예요. 주십시오 이러니까 뭔 소리야? 네가 해. 네가 개척해. 공짜 근성을 버려야 돼요. 상속 정신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당연시 생각.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당연시 할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을 때는 물 펑펑 쏘고 물 얼어가지고 못 쓸 일 없는 여기는 당황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수돗물이 얼어서 안 나오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여기 쓰레기 분리 이런 거 안 되고 난처했었어요. 제가. 하지만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남이 주는 거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렇다면 스스로 하십시오. 당신에게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리 지키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빈자리가 있죠? 없으면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자리 지키는 것도 은사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으려면 누가 건강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뭘까요? 마음의 터널입니다. 마음의 터널. 무엇보다 이제까지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들은 고백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런 표현을 그들이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안 된다. 그런 뜻의 뉘앙스가 싹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호사는 그것을 그들이 말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해주시니까 이후도 해줄 거를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했지만 지금 어때요? 막상 개척하라. 그것도 척박한 산림을 개척하라. 또 힘센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라도 개척하라고 명령 권유하는 그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거죠. 어떤 환경적 요소의 압박과 어려움, 곤란보다도 마음에서 난 못해, 안 돼 라는 소리가 먼저 들려오면 낙심되고 낙담되고 결국 실족하여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가 거주할 곳이 너무 좁은데 어떻게 할지 불평만 하고 있을 겁니까? 말이라도 꺼내봐야 돼요. 긍정의 말, 도전의 말, 힘을 주는 말, 살려주는 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호와는 보신 거예요. 괘씸하게 볼 수도 있는 그 장면이지만 바꿔서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식이 이런 말을 하면 저놈이 다른 뜻을 갖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다라고 의다는 그 차이를 여호수아는 살짝 그들을 건면하면서 동기부여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는 적극적인 노력, 그것으로 그들은 성화시켜 주는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즉 그런 적극적 마음을 사용하여 산지를 개척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여호수아가 혈기를 부렸다거나 대노했다든가 이랬으면 물론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정작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결론입니다. 비전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실패했더라도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실패한 자, 아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불평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호수아를 통해 믿음의 말들을 사용함을 통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형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 모두 마음먹게 달렸어요. 믿음의 비전을 받았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넘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옥토가 아닌 땅도 이기지 못할 상대도 민족도 겁먹기보다는 도전할 목표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미 주셨습니다. 구원 이미 주셨습니다. 건강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에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뒤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힘이, 에너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성취케 하실 분도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짜 근성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정신,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상속받아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개척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개척정신을 무장하여 다시 해보는 거죠. 개척하는 정신이 새 심령입니다.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비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나이는 장애가 아닙니다. 돈 없는 것도 장애 아닙니다. 타성에 젖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장애인 겁니다. 신자들에게 유일한 장애물이 그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게 장애예요. 장애물이에요.
환경 넘어 비전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비전이 여러분을 살게 할 에너지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